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개혁되어야 할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인들이 있었던 까닭은 세월이 흘러옴에 따라서 처음에는 목축을 시작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제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업화가 되고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을 내게 됐어요. 근데 반세겔은 우리 사람들, 우리들 볼 때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주님이 막상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외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성전세를 로마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환전을 했다 그 말이죠.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환전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성전의 원래 존재 목적에서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 하나, 아버지 집. 그런데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요거예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성전에서 마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도다. 너희들이 예배 형태는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내적인 그들 속을 들여다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권과 채찍으로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양과 소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웬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아버지 집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온갖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들어놓고 자고 있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난리 피울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쫓아낼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어놔?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개혁이 돼야 되려면 개혁을 해야 하려면 개혁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첫 번째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돼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개혁을 해야 될 전제 조건 세 가지, 개혁이 되어야만 될 성전 5가지, 이것을 오전에 증거하고 오후에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후에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개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본문의 유월절은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왜 올라가셨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성전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출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저희 비원교회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비원교회 성도가 개혁하는 겁니다. 비원교회 교인들이 비원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우리 비원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비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충실히 예배 드리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그래요. 누가 그 형편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그 실상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저렇게 드리면 안 돼.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이상하게 드리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문제, 왜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빨리 끄고 그래야 되지? 여보세요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죠. 휴대폰 울리면 미안해서 빨리 꺼야 되는데 여보세요, 이따 전화해. 그럼 차라리 지금 안 받아도 이따 전화하면 되잖아요. 왜 저럴까? 이건 개혁이 돼야 된다. 교회 생활하면서 보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활 안 하면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저런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가 아닌데 왜 예배를 저런 식으로 드리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곳에 가서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그 옆에 가서 옆에 있죠, 이렇게 의자 옆에 그 같이 걸쳐 앉아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가 또 힘들면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 가서 지켜보고 있는 나도 그걸 느끼는데 그 교인이 그걸 못 느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성전 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고자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 되는 그분들이 개혁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봤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본 거예요. 육적으로 어떤 것을 보면 육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심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보는 것을 영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는 것이 잘못 보여지고 삐뚤으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말씀을 통해서 봐라. 영감을 통해서 봐라. 그게 볼 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은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가난하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또 돈을 환전하고 있는 거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주님이 볼 때는 도둑놈들이에요. 완전히 강도들이에요. 이거 순 장사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직접 보신 거예요. 어떻게?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진지하게 했겠죠. 처음에는 재물도 좋은 거, 우리가 그 도로에 가면 트럭 세워놓고 수박 팔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거 막 팔아요. 그래서 서로 막 단골이 됩니다. 그러면 썩은 것도 주고, 뭐 깨진 것도 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밑에 막 다른 것도 밀어 넣어놓고. 근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익을 더 남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행동도 하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있는 것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말라기와 이걸 접목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말라기는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고, 말라기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재물을 나한테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눈으로 본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이라고 짐승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과정에서 거기에 이익이 생겨나고 거기서 욕심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우리 그 한 자리 달라고, 나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한 자리 달라고, 거기에 또 뇌물도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또 프리미엄 붙이겠죠. 장사하고 나면 얼마 인센티브를 얼마 줘라, 나한테 얼마 수익금을 줘라, 그러면 이 자리에 줄게. 이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이익을 남겨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익을 더 남겨야 되고, 하여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데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가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했다고,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했다고, 요새는 하나님 앞에 찬양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막 춤까지 추고 난리 났어요. 왜 이러지? 교회에서 뭐 유행가가 흘러나오나?
청년들, 요새는 청년들이 교회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뭐 음악회 이런 거 여러 가지 청년들이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서 박수 치고 이게 뭐지 이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아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하고 변질된 거하고는 틀려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전의 존재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강대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성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거는 상관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면 기도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나오면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방법이 잘못돼도 부흥되면은 출발은 원인이 삐뚤어져도 부흥만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런 말씀하죠. 발단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발단도 인간 중심, 과정도 인간 중심, 결과는 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람이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주장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은 뭡니까? 쓰임만 받은 것이죠. 근데 사람만 보면 이래 무슨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할 것처럼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버림받았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들고 써도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들고 써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용납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도 사용 필요 없고 뭐도 그냥 사람만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모아달라는 거예요. 막. 사람만 모아놓으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로 되느냐? 출발이 어떤 출발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이걸 기억하시 바래요. 존재 목적에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서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문제점을 보았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들의 신앙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성전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이 본 성전, 주님이 본 사람들, 주님이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주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주님이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보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증거할 때 주님은 안 봤는데 왜 봤다고 자꾸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문제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라.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서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을 봤을까? 오늘 교회 인본주의, 편리주의, 이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 편리주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좀 편하게 드리자. 짐승도 사가지고 돈 갖다 좋은 거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인간들 모임만 있어서 인간들이 자기 좋도록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가면 뒤에 성경책을 배치해 놓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방에다 성경책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걸어와 가지고 뒤에 있는 거 하나 딱 빼 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꽂을 땐 거꾸로 꽂고, 그다음에 뚜껑 열어서 꽂고 막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정리 다 해놔. 그 다음 주 와서 또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또 그러고 갑니다. 또 의자에는 앉아있는 의자 위에다 그냥 얹어놓고 가고. 그렇게 편하게 믿어요. 편하게 믿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겠냐 그 말이죠. 앉습니다. 앉아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 드려요. 좀 불편하죠? 다리 하나 꼬아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하지 마라 그만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가 그랬더니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의자 있죠? 의자 지금 새 거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거로 구멍 뚫려 있죠? 이렇게 되고 사이에 거기서 뒷사람이 다리 쭉 뻗고 발가락 두 개로 간장간장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하지 마라 그만. 개혁의 대상이라 그 말이죠. 개혁의 대상이에요. 인간 편하도록 인간 좋도록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봤어요. 인본주의.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발바닥에 땅에 그 돌에 닿지 않도록 착 이렇게 착지할 때 착 이렇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를 말해요. 그 제가 마귀의 시험을 쭉 보면서 마귀의 시험 예루살렘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성전 꼭대기 세우고 그 말씀이 나왔어요. 아, 요것이 해석하는데 유리하겠다. 다른 데는 꼭대기 세우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런데 성전 꼭대기 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팍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착 이제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네가 뛰어내려. 그럼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착 이렇게 해주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마귀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동이 되고 일을 시작하고 교회를 하면 네가 원동이 돼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를 인본주의로 끌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마귀가 계속 그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책임져줘. 사랑. 아니, 교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아유 참으면 두루두루 좋고 좋아. 마귀가 인본주의로 가라. 인본주의. 하나님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생각도 없고 무조건 인본주의, 편리주의.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데 인본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뭘까? 그것은 순종이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오늘날 성전은 인간 중심이 돼야 됩니까? 인간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까? 제가 좀 혀가 짧아서 바람이 그 교회에서도 좀 그래요. 이래가지고 뭐 하려면 자꾸 꼬여요. 좀 피곤할 때 더 꼬이고. 여기서 바람 똑바로 하려니까 이 이빨 사이가 떴는데 그걸 바람이 또 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좀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해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인본주의, 편리주의, 편하게 믿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들의 열심은 잘못되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개혁 대상입니다. 이것이. 쓸데없이 열심을 하는데 잘못된 열심. 여기서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도 이상의 열심. 야, 오버하지 마, 우리 그런 말 하죠. 집에서 남편은 밥 안 차려주고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근데 오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애들은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 그게 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 대상이 잘못된 열심, 대상이 잘못된 열심. 우리가 열심을 낼 땐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근데 목사를 바라고 열심히 해. 목사님 저기서 막 뛰어서 잘못된 열심. 목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장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집사인데 좀 이따 권사 돼야 되는데 막 열심히 해서 권사 딱 되면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열심. 대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봅시다. 전화 받는가 안 받는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거기서 전화 걸지 말라고 했잖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어떤 것? 잘못된 열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열심.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구역을 맡아서 청소했어요. 청소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남의 구역까지 가서 막 청소해요. 내가 해줬어. 걱정하지 마. 상대방 기분 나빠요. 왜 내 것까지 그래? 아이 뭐 내가 더 해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왜 화를 내? 그게 아니죠. 항상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 말이죠. A라는 구역장이 있고 B라는 구역장이 있는데 B라는 구역장이 A라는 구역장 그 구역 식구를 가지고 너무 오버해. 아주 붙어서 살아. 이쪽 구역장은 이 구역장 일도 못해. 저 사람 때문에 오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치우치는 열심,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열심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열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열심. 그거 많죠. 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데 놀러 갈 땐 다 모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공부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하십시오. 지원하는데 10명도 안 해. 내일 이번에 그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 몇 시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원하십시오. 갈 사람들 하십시오. 종이가 모자라요. 한 장 더 가져오면 또 쓰고 모자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열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야 된다.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하고 관계가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말 안 하는 거 세 가지가 학벌 자랑하는 거하고 과거에 대해 인기 있던 거 그런 거 이런 건 제가 되도록 안 해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지하실 있죠.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물이 새고 막 이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경제가 모아져서 교회를 겨우 졌어요. 교회를 4층짜리 교회를 하나 졌어요. 지하부터 해서 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도 본인이 생각한 대로 강단 옆에는 방이 있어서 기도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 밑에 이렇게 그래서 교회 건물에는 손 하나도 못 대게 못 자국 없도록 그렇게 건물을 했대요. 깔끔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본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쾅쾅쾅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뛰어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벽에 대고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사찰이. 가서 되게 뭐라 그랬대요. 교회에다 어디다 이렇게 흠을 벽에다 이걸 박고 있냐고, 이걸 쐬면 떨어지는 거 안 보이냐고 되게 야단을 쳤대요.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올라간 거예요.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앉아서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후임을 구해달라. 그러고 본인이 그걸 느꼈대요. 아,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 와서 옆에 일로 와 하면서 인사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봤어요. 지나친 열심, 너무 오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내게 돼버린 거예요. 내게 돼버리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 이것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꼭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을 보시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주의, 세속주의.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유익 주려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돈 버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흠이 있는 짐승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싹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싹건 사례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그래서 머릿속에 언제나 사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대가를 바라는 사람. 그것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것을 있으면 빨리 개혁을 하고 고쳐야 될 대상이다. 장로는 교인들의 마음을 팔아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장로가 이렇게 있으면 세력화시키기 바빠요. A장로 40몇 명, B장로 12명, C장로 38명. 그럼 교회에서 어떤 생겨요? D장로는 60명, 70명. 그러니까 A장로하고 C장로하고 12명하고 38명이 우리 담합해서 그거 있죠? 정치할 때 보면 합쳐가서 뭐 하고 그러는 거 해가지고 이 사람 반대합시다. 저 사람 반대합시다. 이래가지고 표가 안 나와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직접 경험 다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권사를 세운다, 뭐 세운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 전화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가 30명인데 우리가 몰아서 이쪽 해줄 테니까 우리가 전체 반대하자.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회 장로의 입장에 서가지고 교인들의 명예를 좀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제 개인 견해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정직, 진실, 요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정직하고 진실하면 다 통합니다. 자,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직이 없다. 자, 세월이 지나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부작용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정직해. 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오면 제일 먼저 그 말부터 해요. 이번에도 왔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처음에 교인들이 볼 때 100점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40점, 50점 되지 말고 처음에는 40점인데 시간이 가면서 60, 70, 80 올라가는 사람 되라. 그래서 처음에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완벽해. 여러분 한 1, 2년만 지나가 봐요.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보면은 처음에 보면 밥맛도 없고 쳐다보면 얼굴도 못생겼고 쳐다보면 뭐 정도 안 가고 무슨 말하면 너 싸가지가 없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그놈의 진국이네. 그럴 때 있다고 말이죠. 그놈의 진국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직과 진실.
그래서 세상 말로 뺀질뺀질한 사람은 피하잖아요. 아, 그 얼굴도 뺀질뺀질한 게 말도 그렇게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이 중심이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유물주의는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뭐 재정을 모아놓고 우리는 돈 많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복음에 위해서 일을 안 했어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만큼 남았어. 그러면 복음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모으기만 했어. 이런 뜻밖에 안 돼요.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 되고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재정도 얼마 없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비영께 여기 오셨으니까 비영께가 제가 간 지가 한 8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영께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같이 지낸 세월이 지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돈 가지고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비영께는 돈 가지고 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만 벌리면 해결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 안 하나 하나님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그냥 일만 벌리면 돼요. 일만 벌리면 참 희한합니다. 교회 경제는 예를 들어서 경제는 한 500도 안 되는데 공사를 5천만 원 공사 벌려야 돼요. 야, 교회 경제가 안 되는데 일을 벌리면 그 이상해요. 경제는 그런데 교인들이 막 500, 400, 1000 막 내기 시작해요. 돈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조는 잘합니다. 거의 여름 성령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이럴 때 거의 막 계속 찬조 들어오니까 거기서 갔다 오고 이런 거 큰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물질이 하나님을 앞서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유물주의 이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나가야 됩니다.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 유물주의라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그 말에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받기 원하는 사람.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중심의 악의 뿌리 그것부터 시작된다. 탐심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어떻게 이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버렸죠. 파선은 배와 같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얼마 더 벌지? 어떻게 하면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깜짝 놀랐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하고 밥을 먹으면 끝나고 나면 식사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빨리 나간다든가 아니면 신발 점 매고 있다든가 나는 그 소설 속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발 점 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점 그러면서 먼저 가 있어. 저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나가 있어. 야,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셀레미트 껌 있죠.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셀레미트 그때 껌이 그때 7개 들었어요. 7개. 친구가 3명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껌 하나 샀어. 그래서 7개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줍니까? 2개씩 나눠줬어. 자, 껌이 하나 남았어요. 그 세 사람이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2사람이 이긴 사람이 반 나눠서 주기로 했어요. 그 세트막하게 뭐 하니까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한 사람이 지고 2사람이 이제 이겼어요. 껌 하나 놓고 반 잘라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저쪽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 저런 놈이다. 지가 껌 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준 껌 얻어먹으면서 가위바위보에 져가지고 반토막 못 얻었다고 울고 있어요. 야, 인생이 저렇구나. 욕심은 한정도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심한지.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걸어가다 실수해서 절벽에 떨어졌어요. 근데 소나무가 딱 있는데 소나무에 옷이 딱 걸쳤어요. 살았지.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았는데 그 소나무 위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칡넝쿨처럼 굵은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에까지. 그 아프리카에서 뭐 타잔 할 때 그런 식으로 튼튼했겠죠. 그래서 그걸 잡고선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큰 벌통이 있어요. 벌통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밑을 쳐다보니까 밑에서는 악어가 딱 벌리고 있어. 떨어지기만 해봐라. 너 고기 오늘 내가 포식을 난다.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쳐다보니까 위에서는 호랑이가 이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있죠. 넝쿨에 생쥐 한 마리가 싹 와가지고 그걸 막 핥고 있어요. 자, 자기 죽는 순간이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있어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그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꿀을 빨아먹고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꿀에 떨어지고 햇볕 떼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돈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물질은 버려야 자유한다. 물질은 딱 잡다 버려야 자유하지. 그걸 주무다 넣고 아껴 쓸까 저렇게 할까. 일단 내 몸에 갖고 있으면 자유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버려야 물질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써라 그 말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는 이것에 피동되지 않을란다. 그래야 이쪽 사과가 있고 이쪽은 복숭아가 있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 두 개를 다 먹으려고 붙잡으면 이게 먹기 힘들어. 근데 복숭아를 먹으려고 결심했으면 사과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사과를 먹으려면 복숭아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결심이 됐으면 물질을 버리십시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러면 요거 버리고 하나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고놈 봐라. 참, 나를 위해서 그 사과 하나 버렸어. 사과 하나 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퀵 서비스를 보내줍니다. 퀵 서비스. 사과 한 박스 딱 해서 김아먹에 갖다 줘. 계십니까? 하는데 한 박스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은 이렇게 물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죠? 유물주의. 주님이 보신 거 유물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이 주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몰아내고 쫓아내고 막 화를 내고 난리 피우니까 말하는 게 뭘 말을 해요?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단어만 나왔지만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표적과 기적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몰아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이것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표적을 좋아해요. 너무 표적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병드는 사람 고쳐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 받고 아픈 사람 일으켜도 받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거의 받을 때 그때 결심을 했어요. 말씀으로만 갈란다. 왜? 고쳐놓고 보니까 다음에 안 와. 고쳐주면 교회 올라옵니다. 고쳐주면 안 와. 귀신 나가면 오겠다고 그 다음에 안 와. 그 다음에 백목사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야 오래 갑니다. 신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신자 오면 뭐 떡이니 뭐니 하고 막 해서 친절한 거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랑관계가 어긋나면 떠나버려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신비주의.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라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가요. 빌립에게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공회에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한번 살펴보고 요한.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야고보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러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파송해요. 파송해서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마술사 시몬이 보다 이거 베드로에게 나도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나도 기도하면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을 내가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신비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나타나는 능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거기에만 치중해요. 여러분 찬양 있죠? 찬양 뜨겁게 좋아하는 분들 교회에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찬양 뜨겁게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찬양 뜨겁게 하고 나서 열심히 부르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본문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개 돌려서 쳐다봐요. 졸고 있습니다. 옆에 침 흘리면서 졸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찬양이 뜨거우면 말씀도 뜨거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찬양은 뜨거운데 예배 시간 졸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합니다. 날랄라 막 방언하는데 뜨거운데 남편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하죠. 나가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그 장사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다단계 그거 하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집안에 친척들은 다 찾아다녀. 보험 들으라고 해. 뭐를 해. 막 이러고 다녀. 방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뭘 떨어뜨리면 가만히 있다가 살짝 집어서 자기 거 만들고. 그런데 방언해. 자, 이게 옳습니까? 방언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방언하는 사람 요거 더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만나고 석 달인가 넉 달 됐을 때 방언했어요. 지금까지 교인들도 주위 사람 몰라요.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왜? 방언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조용히 하고 말아요. 길거리 갈 때 하고 싶으면 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교인들 앞에서 막 이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알아달라? 왜?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입니까? 거기에 방언은 하나님 관계고 성도 관계는 예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아무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그것이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신비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갖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되지 마라.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질문한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표적이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 오신 것 표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인성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주님 이게 기적이. 나 같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게 됐지? 기적이에요. 귀신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병 고쳐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병 못 고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 받으니까 성령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게 순서예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요.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때가 되면 그때 되면 요 상황은 요런 대로 저 상황은 저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것만 막 자랑해. 이것만 시간만 남으면 이거 내가 옛날에 뭘 고쳐놨냐. 그러면 어떨 때 가만히 제가 듣다 보면 나는 뭐 한 번도 안 했단 말인가? 우리 목사들은 한 번도 안 했단 말인가? 우리는 뭐 그냥 바본가? 우리는 한 번도 기도 안 하나?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가치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기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외형주의, 외식주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주의, 외식주의. 주님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 성전을 46년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만에 이걸로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가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46년 동안 만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횟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교회 가면 교회가 큼직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거 없어요. 그냥 건물입니다. 저게 막 저렇게 크냐? 왜 앞에보다 뒤에까지 찾으려다 문 입구도 못 찾겠어.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하죠. 근데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20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AD 64년에 성전을 다 완성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84년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말할 때는 46년 동안 지역건을 그러니까 앞으로 38년을 더 지어야 돼요. 그거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이 보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진정한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역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주의, 외식주의. 오늘날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큰 거? 교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인 수를 자랑합니까?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교인 수를 자랑합니까? 내가 있는 교인 중에 진짜 바로 된 교인을 자랑합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수백 명이야. 근데 거기서 막말로 해서 순교할 만한 사람이, 내가 볼 때 순교할 만한 사람이 2명은 되는 것 같아. 이런 자랑을 내가 못 들어봤어요. 많아 이 말만 들어봤지.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주일 성수를 하지 마라 하면 목숨 내놓고 할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될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을 갖다 그걸 중시 여기고 또 어떤 건물 중시 여기고 역사 그런 걸 중시 여기고 그럴 때가 많죠. 간판, 학벌, 인물 잘났나 못났나 그런 거. 인물 잘났으면 모델하면 되는 거고 영화배우 되면 되는 거고 많이 배웠으면 세상 가서 교수하면 되고 또 만물박사면 가서 점치면 되고 이것저것 다 알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부터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만 계시고 주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만히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가만히 보면 목사님 젊은 사람 중에서 구해주세요. 뭐 똑똑한 사람이나 알아보세요. 이왕이면 신학한 사람 알아보세요. 뭐 하세요? 나중에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면 그 다음에 잘하는 건 아니야. 또 얼마 지나면 또 얘기가 나와. 저 그 한번 경험해봤으면 알 낀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아직도 경험해봤으면 알 것인데. 여러분 염소 있죠, 염소. 짐승도 가다가 한번 빠지면 다음에 그 자리에 안 간답니다. 소가 막 이렇게 쟁기잡고 가다가 앞에 푹 빠져가지고 고생했으면 소가 가서 딱 멈춘답니다. 거기다 그 웅덩이 있죠, 웅덩이 다 메꿔놔도 그 자리에 가면 멈춰서 안 간대요. 사람은 가서 또 빠진대요. 걸어가다 또 빠진답니다. 똥 싸다 빠지고 걸어가다 빠지고 뭐 이리저리 빠진답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 그 말이죠. 외형주의, 외식주의 이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지금 제가 말한 건 개혁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함께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가장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성전 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성전 생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은 인본주의요, 물질주의요, 지나친 열심과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비주의, 외형과 외식주의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공의 교단에서 이거를 몰아냅시다. 우리가 몰아내서 내 속에서도 몰아내고 교회에서도 몰아내고 다 몰아내서 내 안에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그것은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전 성전. 교회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이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